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짓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정이나 어디서든지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리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도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다른 이게 이 하이델베르크나 신앙 고백서들을 번역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번역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분들의 신학과 그 다음에 해석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분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쵸? 이건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랑 같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동참하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이 일로부터 피하려는 거예요. 멀리 안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예요?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실 이거를 계속 되씹으면 주변에 욕은 안 먹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9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크게 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한 부분은 증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늘 오르신 거예요.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빛도 없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뭘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냐면 빛으로, 그다음에 진리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어둠이 영접할 일 있어요? 어둠이 빛을 영접하면 자기가 다 드러나는데? 그렇죠? 어둠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데는 청소 안 해도 돼요. 뭐 보여야 청소하지. 냄새는 나겠지만 뭐 아무것도 안 보이 청소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그럼 청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 빛이 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빛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 중생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닮게 되는 거잖아요. 우린 닮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44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너희 마귀가 너희의 아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1세기 살았던 유대인들에겐 진리가 없었을까요? 있죠. 그 진리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걸 깨버려요. 율법 너희가 잘 지켰다고? 아니야.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율법 안 지킨 거야. 이렇게 깨버려요. 법을 갖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법은 하나라도 잘못하면 나머지 게 다 숲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요, 수천 가지의 법이 아무리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게 뭐예요? 빛.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국가도 나눠져 있고 좌우로, 도시도 좌우로 나눠져 있고, 정치적인 성향도 극과 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거를 허무셨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들만이라도 그 몫을 잘 감당한다면 그들이 찾고자 하는 대답을 교회에서 찾을 거예요.
정치에서 찾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을 정확하게 자세히 말하면 거짓말로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거짓말로 참소하는 자. 그러나 일단 거짓말이라는 측면에서 마귀를 설명합니다. 이런 마귀의 특징은 어디서 첫 번째 등장합니까? 예?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 마귀는 에덴에 있는 하와에게 뱀으로 찾아와서 그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옛날에 제비라고 있잖아요. 제비가 한 분의 여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그 유혹된 말들이 전부 다 진짜예요?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다가 홀라당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중동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고 있는데 그거 다 홀라당 날렸잖아요. 그게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드라마로 나온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최주봉 씨, 응? 쿠웨이트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가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유혹, 거짓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시기해서 그러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결국 마귀의 거짓말은 사람을 멸망에 처하게 합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됩니다. 심지어 마귀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어땠어요? 그들의 말이? 증인들의 말이 참됐습니까? 아니요. 참된 걸 찾아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곤장 몇 대 때리고 보내라라고 했는데 어때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외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멸망이며 징벌일 뿐입니다. 결국 성경은 마귀의 거짓말이 인류에게 심각한 왜곡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죄인 것 같지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든지 진리와 진실에서 떠나 것이고 거짓을 동반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이웃을 속여 함께 파멸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도 거짓이라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발전한 사회일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거짓이라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조하거나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낙후된 사회일수록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며 무거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을 내뱉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은 사회를 깨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여 믿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뭐야? 사랑과 협력은 찾아볼 수 없고 서로를 물고 먹는 정글의 모습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기에 안정된 사회일수록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가장 만연된 곳이 우리 윗동네예요. 우리 윗동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윗동네예요. 부정부패가 많죠. 그리고 옆 동네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이럴진데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거짓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서로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며 거짓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죠? 성도들은 마땅히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거짓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또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에 항상 무게가 있고 신뢰받을 만한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둘 중에 하나만 하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중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든지 하나님의 편이 아니든지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라는 분들은 거짓을 행하고 다닌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야 할 것이며 또한 그의 신앙의 처신에 대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본징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앞에 계심을 잊지 말고.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에
소금과 빛입니다. 그 부패에 참여하지 말고 진실함과 진리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증언이라고 그랬죠?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계명은 거짓을 물리치라고 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 증언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짓이 이웃과의 관계와 연관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을 생각해 봅시다. 뱀의 거짓말로 인한 결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됩니다. 뱀의 거짓 증거가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 겁니다. 마귀는 어차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귀가 자신만 파멸로 들어갈 뿐 아니라 거짓 증언으로 제3자인 사람까지도 파멸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 계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교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다른 3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의 중심이 되줘야 돼요. 다른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증언자를 세운 거예요. 증언자. 근데 어떤 증언자요? 진실된 자, 바른 자. 누구 앞에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들 돼야 돼요. 사람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박하지만 남의 흉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남의 뒷얘기를 하는 것을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한 박자 늦추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내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이 꼭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까지는 평가를 유구하거나 조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경솔한 자라는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라고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죄라고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마디 말로 인해서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무고한 어려움에 내보는 것입니다. 항상 이웃을 되도록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근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혹시 이웃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넘어가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혹 사랑이 지나쳐서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드렸다. 다시 말하면 죄가 밝혀졌을 때에 그 경우에 따라서 숨기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를 치리하지 않는 것에 뭐예요? 책망했어요. 근데 그 징벌이나 권징이나 책망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노한 상태에서 징벌하는 게 아니라 징벌과 같이 오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적인 징벌은. 인간적인 징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징벌은 그 징벌의 대가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요. 정죄로 끝나요.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죄악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거짓같짝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 두 가지 방향의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의도정하지 않고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이 명백하게 큰 죄로 드러나거든 교회는 또 단호히 꾸짖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랑과 진리를 함께 가지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인하여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속에서 쉽게 가십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의 바닷속에서도 주님께서 이웃의 명예를 귀히 여기고 거짓으로 해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항상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주신 가족임을 기억하며 내 가족이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우리의 판단과 말이 흘러가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자는 거예요. 세워주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쉽게 형제를 실족시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우리의 무책임한 말에 잃지 않도록 우리의 경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실족해 한 자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제가 한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고민하시면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거짓말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처한 중간은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